토라 포션은 그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는 유대적인 성향이 깊다고 그랬는 거고요.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토라 포션을 줄여서 토라 포션, 뭐 알리아, 뭐 절기 이런 그 내용들을 많이 활용하죠. 키아즘은 원래 이제 그 한국에 그 이 히브리 사고가 들어오게 된 그 중요한 중요하신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강신건 박사하고 김영정 박사를 말씀드렸는데요. 김영정 박사. 이 김영정 박사가 미국의 코엔 대학에 공부하면서 키아즘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키아즘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영정 박사가 티칭할 때마다 키아즘을 많이 강조하게 되고 한국의 히브리 사고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은 경우가 키아즘을 많이 연구를 많이 해요. 키아즘. 그래서 이 키아즘에는 16가지의 이런 키아즘에 연구하는 방법 중에 16가지의 중요한 그 논리가 있는데요. 이 16가지를 많이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16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가지가 나와서 나름대로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많이 붙여놔요. 본인이 연구한 내용들을 붙여서 무슨 항아리 그런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데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이 연구하는 키아즘은요,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앞뒤 문맥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여기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요. 세 가지 중에 히 구조가 있고요. 또 V 구조가 있고 또 평행 구조가 있다고 해요. 평행 구조. 그래서 키 구조와 V 구조와 평행 구조, 이것이 이 세 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키 구조, V 구조, 평행 구조를 제외한 이 속에 16가지가 또 다른 또 해석들이 있는 거죠. 근데 또 16가지로 성경을 전부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해석법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이 해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문제는 히브리어는 그래도 이게 키 구조다 그러면 여기 맞추면 정확하게 대입이 되는데 번역된 성경은 이게 안 맞아요. 번역된 성경은 왜냐하면 우리가 토라 포션 할 때 토라 포션의 제목이 가장 첫 번째 단어가 토라 포션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단어가 우리 번역되면 첫 번째 나오잖아요.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고하였으니, 살았으니, 이것이 우리가 번역되는 성경은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토라 포션에는 가장 첫 번째 토라 포션의 제목이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흐트러지니까 정확하게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알고 연구하면 더 바람직한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에 있는 히브리 사고를 공부하신 분들, 물론 이 중에서 여러 가지 각자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코엔 대학을 정통으로 나온 사람들은 키아즘을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요. 키아즘을 연구하는 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어요. 키아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 저도 이런 책들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책 보려면 골이 딱딱 아파서 제가 이 내용을 10년 전에 접하긴 했지만 저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서 별로 연구 별로 많은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별로 썩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에 키아즘 치면 키아즘의 연구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히브리 뿌리는 토라 포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히브리 사고는 현재 외국에는 여러 가지 지금 42가지 중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에는 키아즘을 중심으로 이렇게 티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그 원리 중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인에서는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명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본 어떤 신앙관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키아즘의 이 세 구조를 조금 설명드린다면서 넘어갔네요. 키아즘의 세 구조를 조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키 구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 D 그러면요, 반드시 C-가 이리로 오고요, B-가 여기 오게 되고, A-가 이렇게 온다. 그래서 여기가 결론이지만 그 처음과 끝이 A와 A-가 연결되어 있고, B와 B-가 연결되어 있고, C와 C-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해석을 이 키아즘의 키 구조라 그럽니다. 이 키 구조를 볼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내용을 보시고, 혹시 내가 키아즘으로 성경을 연구해보고 싶다 하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싶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흠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의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흠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지금 A가 첫 번째 A가 1절에서 보면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여기서 이것을 A로 본다면요,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9절에서 끝이죠. 자 여기가 1절이라면 9절에서 끝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을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를 혼잡게 하셨더라. 자 언어가 여기는 언어가 하나였더라. A-는 언어를 혼잡게 하셨더라. 이렇게 구조가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자 이것이 B라면 B는 거기 거하고, 그래서 B-를 찾으면요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이게 B-는 흩으신 고로. 자 언어가 하나였고 언어가 혼잡게 되고 거기 거하고 거기서 흩으셨다. 이렇게 이 키 구조로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다시 C를 보면 3절에서 서로 말하되
3절에서 이 C로는 서로 말하되. 그러면 키 구조로 C-를 보면 7절에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기 서로 말하였고요. C에서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맞아가죠? 언어가 하나다. 언어를 혼잡케 했다. 거기 거하다. 거기서 흩었다. 서로 말하되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또 뭐 D를 넣는다면요. D는 3절에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을 만들어 여기 D를 하나 넣어서 D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러면 D-는 D-는 7절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언어를 견고히 굽자하고 말이 통했는데 언어를 혼잡케 해서 말이 통하지 않게 하는 거죠. 언어를 혼잡케 한다. 또 이를 하나 더 넣으면요. 이를 4절에서 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성과 대를 쌓았다. 성과 대를 쌓았다가 2라면 이다시로는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인생에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성과 대를 쌓았다. 여기 지금 조금 더 집어넣어서 여기 2라면 성과 대를 쌓고 또 2-에서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성과 대를 보시려고. 그래서 이 결론은 여기가 지금 결론이 뭐냐? 결론이 강림하셨다는 거죠. 강림하셨다. 자, 여기 결론이 강림하셨는데요. 이 언어를 하나가 있는데 언어를 혼잡게 하고 이 모든 사건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언어가 하나 되고 흩으시고 거기 구하고 흩으시고 서로 말하지 못 알아듣게 하고 성과 대를 쌓고 성과 대를 보시려고 이 일이 주님이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결론이 강림하심이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낸다는 거죠.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이 키 구조다. 키화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구조가 이 키 구조라는 거고요. 두 번째, V 구조. V 구조가 있는데요. 그럼 이 V 구조도 여기가 이렇게 같이 나가겠죠. 이것은 하나하고 흩었다. 이것은 하나의 반대적인 그런 설명이 되고 있잖아. 하나하고 흩고 구하고 흩으시고 구하지 못하게 하고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어떤 반대적인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데서 반의법이라고 해요. 반의법의 내용을 이렇게 키 구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의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것과 이거 같다라는 거예요. 동의구조. 동의구조로 또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평행구조, 이 세 가지가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요. 평행구조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평행구조는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3장 10절부터 여기서는 지금 이 평행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롯을 설명하고 있다면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다. 아브라함. 그래서 롯과 창세기 10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을 여기 롯이 A라면 아브라함이 A 다시, B라면 B 다시, C라면 C 다시, D라면 D 다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은 결론이 인본주의라는 거잖아요. 인본주의.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신본주의다. 지금 이 구조가 창세기 13장은 롯과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두 구조를 통해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더니 소돔성이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바라본 적. 또 아브라함에게도 또 눈을 들어서 또 바라본 적. 너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눈을 들어가 이는 소돔성을 봤던 거고, 이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봤다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게 주문하는 내용이죠. 1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좀 읽어주실래요? 제가 찢어져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으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셀 수 없는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전부 행으로 행하여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망대의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지금 10절에서 보면 이 롯이 눈을 들은 거잖아요. 롯이 눈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눈을 들으라고 그러죠. 눈을 들어. 이렇게, 롯은 인본주의는 자기 스스로 뭘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신본주의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을 들어, 그 다음에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비다시에서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 또 바라보라 그러죠. 바라보라. 자, 눈을 들어 하나님 스스로 봤고, 여기는 하나님이 눈을 들어 스스로 바라봤고 하나님이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 옮기니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지금 롯이 요단 온들을 11절에서 온들을 택합니다. 스스로 택했죠. 택하고. 그러면 시다시에서는 (15절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주리니. 보이는 땅.
그 다음에 D번으로, D번으로 롯이 옮겼다 그러죠. 13절에 보면 12절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의 몸으로 그 장막을 옮겼다. 그 장막을 롯이 옮겼습니다. 옮겼다. 그러면 디다시는 내게 주리라 그러죠. 내게 주리라 옮겨. 그래서 18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해서 옮기게 된 거죠. 옮기게 된 거. 그래서 롯은 이 평행구조는 롯은 인본주의를 설명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은 신본주의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뤄가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평행구조는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평행구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T구조, V구조, 평행구조. 이 세 가지가 키아즘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구조고요. 그 중에 그 외에도 그 16가지 중에 세 가지 포함되는 16가지가 있고 또 다른 신약을 설명하려면 또 다른 많은 또 구조들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들을 또 연구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들을 활용하셔서 또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도 필요한 것이요. 이 구조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번역된 성경으로는 이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연구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연구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V 구조를 한다. 그러면 여기가 구약이다. 그러면 여기가 신약이다. 이렇게 구약은 예언되어 있다. 신약이 성취된다. 이렇게 그 어떤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여기가 창세기다. 그러면 여기가 계시록이다. 이렇게 그 모세오경을 또 복음서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맞아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요. 이 지금 구약과 신약을 키아즘의 해석으로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해석법이 있다는 것. 히브리 사고에서 키아즘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런 해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키아즘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뭔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욱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 취지이긴 하죠. 힙을 뿌리하고 그러면 어떤 약간의 이렇게 상반되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49가지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주로 히브리 사고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방법을 다 거부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 뿌리는 토라 포션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볼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토라 포션과 이 키아즘과의 방법에 대한 건 대충 어떤 이거는 해석적인 부분이고 토라 포션은 있는 견해나 뭐 이런 그 안에 있는 뭐 줄거리나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게 히브리 사고는 그래서 지금 문장을 그래서 지금 그 소돔성에 있었던 사건을 그 눈을 들어 택하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고는 하나의 과실나무가 있으면 과실 하나하나를 살피는 데는 아주 탁월해요. 그런데 히브리 뿌리는 나무 전체를 한눈에 보는 것도 탁월해요.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종말론.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미 종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눈에 나무 전체를 다 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종말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스파라 엘론 에타하샤만 베타하레츠 이 내용 속에 예수의 초림과 4,000년의 초림과 재림과 또 이 땅의 마하레츠 땅의 회복됨과 이런 메시지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니까 종말론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종말을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인데 히브리 사고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문맥,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그 하나의 어떤 단락의 문맥, 요건 바라보는 좀 탁월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때는 과일 나무가 있으면 과일 하나가 본래 먹었나 안 먹었나 이거 잘 살피는 데는 히브리 사고가 좀 해석이 좀 탁월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들의 시각은 전체적인 보는 아무개는 너무 이렇게 좀 닫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절기나 토라나 음식물이나 이런 것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의 그 종말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구한다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동안에 나름대로 파악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소비된 에너지만큼의 효과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져요. 근데 이거는 한번 토라 포션을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 진짜가 들어와 버리니까 어디를 봐도 종말을 볼 수 있고 어디를 봐도 예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소화할 필요가 있겠죠. 이 키아즘에다 볼 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뭐 또 그 뒤에 좀 더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히브리 사고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어떤 히브리 사고의 신학이 우리보다 먼저 나왔다 보니까 체계화시킨 부분에서는 탁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체계화는 돼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적인 것은 잘하는데 전체를 한눈에 보는 눈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고를 공부한 사람들이 히브리 뿌리를 알게 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봐고요. 우리 히브리 뿌리를 하는 우리는 어디를 봐도 종말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종말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히브리 사고는 그냥 그 구절만 이런 내용이다 라고만 하지 그것을 종말을 말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각자 좋은 장점들을 잘 소화하는 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토라가 이제 토라 포션이 그러면은 코헨이나 뭐 키아즘 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자주되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사고에서 성경 해석법의 42가지를 말하긴 해요. 근데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키아즘을 소중하게 여기 선택을 한 거고, 이것이 이건 유대인 사고가 아니라 개신교 관점에서 본 거죠. 개신교한테는 좋은 것만 갖고 뽑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해석이 있다라고 이렇게 각자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부분적으로 보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문제는 한 꾸러미에 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히브리 뿌리는 한 꾸러미를 깨서 이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히브리 뿌리를 보면서 이게 감동이 된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미 시초부터 종말이 다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성경 전체의 맥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볼 때 이 히브리 뿌리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히브리 뿌리를 선택을 했는데, 저는 원래 히브리 뿌리보다 히브리 사고를 먼저 접했었어요. 여기 세미나도 가고 키아즘에 대한 자료도 구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하다가 히브리 뿌리를 발견하고 저 이쪽에 올인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히브리 뿌리를 알고 나니까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활용하는 거 좋겠다. 그런데 히브리 뿌리가 없이 히브리 사고를 하면 그 하나하나에서 좋은 부분이 있지만 발전 면에서는 너무 이렇게 느리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간다면 여기는 지금 조금 더 느린 차를 타고 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히브리 사고를 많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쓰지만 성경 전체를 다 하나의 통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신학은 또 이걸 다 통으로 말해요. 그런 맹점들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 이 그러니까 히브리 뿌리의 그 어떤 히브리 뿌리가 유대적인 그 해석이라면 그 히브리 사고는 기독교의 특징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그러나 키아즘이라는 좋은 하나의 49가지 중에 키아즘이 좋은 하나의 방법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49가지에 예를 들어서 하브루타도 한 방법인 거예요. 하가다, 테필림, 메주자 이런 것들이 성경 해석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런 방법 중에 히브리 뿌리는 토라 포션을 선택한 거고 이것을 중점으로 보는 거고 히브리 사고는 키아즘을 중점으로 본다.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 뿌리는 우리뿐이 아니라 토라를 연구하는 모든 분들은 토라 포션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 사고는 토라 포션을 하나의 49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여기지 그렇게 중하게 여기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라 포션을 한다 그러면 저들이 알든 모르든 히브리 뿌리에 가깝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키아즘이나 아니면 이 절기나 음식물 규례나 토라나 이런 걸 말하지 않는다라면 히브리 사고 수준에 있겠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목사님 근데요 지금 이스라엘을 알고 토라를 얘기하는 그 사람 보면 두 부류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가 있고 사고가 있는데 지금 키아즘을 이렇게 잠깐 보니까 키아즘 자체가 통일하기가 불가능한 것들을 동질성을 같이 동일한 것들을 발견해서 불가능한 것 가운데 통일성을 유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봐도 예를 들어서 쉽게 풀자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 달라서 도대체 같이 갈 수 없는데 동일한 거를 발견해갖고 같이 가자는 의미 그게 키아즘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히브리 사고를 보면 기독교도 아니고 사실은 기독교이지만 기독교는 다르고 유대교인 것 같으면서 유대교가 다른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에 중재자처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이제 하여간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의 시대적인 어떤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키아즘적인 흐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종교를 이렇게 다 봤을 때도 절대 통합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지만 동일한 걸 찾아내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언제 뭐 옛날 예수님의 시대 이전부터 해석해오는 게 뭐냐면 그거잖아요. 어떤 비유풀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그 아주 추상적으로 사고를 자꾸 이끌어내가지고 논리를 미혹되게 해갖고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그게 사실은 옛날부터 내려져 왔는데 키아즘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사고를 들어가 보면 절기도 배우고 그 다음에 샤밧도 배우고 모든 걸 배우는데 살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만 봐도 그 사람들은 비유풀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샤밧은 일요일을 지키면 된다. 그 의미를 보자는 거죠. 그게 비유풀이잖아요, 사실.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보자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세상과 그냥 기독교로 살면서 이게 사고적인 자기가 유익한 것만 취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나쁜 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뿌리를 얘기하지만 글자만 보고 그 안에 있는 숨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바리새인 같은 잘못하면 영적인 의미 없이 겉으로 율법만 지키는 사람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우리라기보다는 하여간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영적인 의미만 가져가고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실 WCC랑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히브리 사고를 그거예요. 저도 질문을 했던 내용이 사실 이런 부분. 그러니까요. 우리 히브리 뿌리는 영적인 걸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닌데 영적인과 영적인 같이 간다고 보는 거죠. 하나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근데 히브리 사고는 그 영적과 영적인 나눈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히브리 뿌리는 하나로 원래 봅니다. 영적이다라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 같이 간다고 보는데 너무 문자적인 매 있다 보면 육적인 것이 전부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전 그러면 건물 성전 보이는 것이 전부다. 오늘날 교회가 성전이다. 이거 사실은 육적인 거거든요. 그 성전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게 저는 진정한 메시지단 말이에요. 마음의 성전과 육의 성전을 같이 본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마음의 성전만 지으면 된다. 육의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신앙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냥 교회 성전만 다 크게 치면 다 이게 전부다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조화를 잘 이루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핵심적인 그게 성경의 어떤 말씀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어떤 그림자의 어떤 그 배움의 자료로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이 또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어떤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 시기에서요. 네. 이렇게 우리가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 같이 의미적으로만 부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게 치우쳤다고 봐지고요. 우리가 히브리표를 말하는 것은 좌우나 우로나 치우쳐서 안 되고 이게 이 평행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죠. 그런데 히브리표는 이게 문자적인 거와 영적인 같이 간다고 보는 거죠. 자, 어쨌든 히브리 사고는요. 히브리 사고라는 말을 쓰고 체현이라는 말을 써요. 체현. 엠바디드 그래서 체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이 중요한 이 원리가요.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통전, 통합, 통섭 이런 단어를 씁니다. 통전과 통합과 통섭 이것이 융합이라고 그러는데 융합 핵융합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는 것이 융합인데 이 성경 전체가 하나로 통전, 통합, 통섭이 이루어질 때 융합이 일어난다. 이게 체현이라고 보는 거죠. 체현.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도 그걸 말해요. 히브리 뿌리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체현을 또 중요하게 여기죠. 체현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체현은 깨닫고 보니까 과거에는 영성이 체현을 중점으로 이렇게 강조했다라면 히브리 뿌리를 들어오면서 문자적인 삶이 사라지지 않고는 온전한 체현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현재 히브리 뿌리의 티칭의 그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넘어서 히브리 사고가 히브리 뿌리로 이제 가게 되는 과정이라고 제가 볼 때는 과정이라고 보죠. 보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 예, 있다가 제가 볼 때는 개신교, 예. 히브리 사고, 히브리 뿌리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 히브리 뿌리 위에서 보니까 다 정말이 보이는 거죠. 저들 못 보니까 니들은 잘못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WCC와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 그 중간에 히브리적인 사고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그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근데 약간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나의 그 내가 취할 뭐 본질, 정체성 뭐 이런 거를 취하려고 할 때 무조건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다 보면은 이제 약간 혼합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드는 것 같아요. 5분 경과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출발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식들을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와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고요.